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죠.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생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큰 사랑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시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 자,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거짓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 자,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지만 악인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우리는 죄와 함께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미워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은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모든 거 다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에 속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까? 자,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자,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선에 속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형제의식을 갖는 것. 형제의식을 갖는 것. 예, 다시 내려가서 또 10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예. 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형제.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적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맺어진 형제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7, 80년이죠. 그런데 영적인 형제, 여러분 이 관계는 자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도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것처럼 이 관계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가까울까요? 영적인 형제들이 더 가깝습니다. 영적인 형제들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우리가 함께 우애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열심히 섬기는 것. 자, 11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런하여 배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자, 열심을 품고, 열심의 반대가 뭐냐면, 게으름이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 누구를 섬기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11절 말씀에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잠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저기는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주를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려면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드렸으니 이는 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이 26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모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랬죠. 그러면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는 것이죠.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이런 수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였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마치 어떻게 섬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 또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잘 섬기면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찾으며 기도에 항상 쓰며.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는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고요? 참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기도죠.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이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법 아십니까? 전 세계의 인사법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나라는 이마에다 하죠. 어떤 나라는 입에다 하죠. 어떤 나라는 또 좌우로 이렇게 또 끼얹기도 하죠. 어떤 나라는 또 악수하고 어떤 나라는 또 발을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데 가장 먼저 이마에다 키스를 딱 합니다. 뭐 때문에 이마에 키스할까요? 이런 의미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오직 당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마에다 키스합니다. 그 다음에 입에다 또 키스합니다. 뭐 때문에 키스할까요? 네,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입에다 키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또 끼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당신 좌우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좌우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수를 막 합니다. 여러분 왜 악수할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손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도 발을 만지고 흔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이제 눈치채겠죠.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습합시다. 이마에 키스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점심 때 밥이 작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만 그까지 맞았습니다. 네. 당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땀을 이건 다 기억하셨죠? 네, 뭡니까? 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좌우로 앉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신을 보살피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손잡고 흔듭니다. 뭡니까? 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발 잡고 또 흔듭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함께한다. 이제 악수할 때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을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사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체적인 그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만날 때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이제 14절 이하로 쭉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자, 박해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뭘 빌어주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평안이 그 집에 자, 임할 만한 그런 합당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하는 것. 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 기억나죠. 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게 되면 그 기쁨은 분명히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 그분과 함께 내가 나누어서 내가 울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자, 겸손하는 것.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자,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은혜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네. 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뭡니까? 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높이지 말고 낮아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낮아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낮아진 그들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내가 나중에 높아지지만 높아지면 나중에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또 불신한 자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일. 네,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자, 17절 말씀 그다음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네. 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소금이요 또 빛으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빛 또 소금 이 정체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끼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평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 18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지금 18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자, 가장 어떻게 먼저 시작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평화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선을 베푸는 것. 자,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므로 내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자,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다시 19절부터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라고요? 맡겨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맡겨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누가 갚는 것입니까? 내가 갚아야 될까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내가 빼앗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내한테 있으니까 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 양에서 내가 네.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뭘 줘야 됩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내가 원수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가져온 줄 아십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차곡차곡 숯불을 쌓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 여러분 그 선은 그 원수의 머리에는 차곡차곡 숯불로 쌓여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노가 그들에게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잠언서에 나와 있죠. 자,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목마르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의 안에서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자, 지금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봤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21절부터 보십시오. 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거 난 다음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리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랬죠. 자, 그들 머리에 지금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베푸시리라. 저는 그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죠. 자, 개역 한글판도 보고 또 개역 개정판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이 지금 오류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상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했죠.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줄까, 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쭉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또 기록한 성경이 있죠. 그것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이 큰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될까요? 그 다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비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예.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려면 말로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제로도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선교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또 전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